할렐루야.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오늘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볼 텐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억력들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내일 정도 되시면 목사님이 설교하신 성경이 무슨 책이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호박국이라고 국 이름이라도 기억하시면 호를 한자로만 바꾸면 하박국 성경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큰 소리로 하하하하하 이거 10번만 이렇게 웃으시면 100m 달리기 한 것보다 더 건강해 유익하게 자기 앞에 이제 거울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손을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지금. 와 웬 연예인이지 해보세요. 어처구니 없어서도 웃고 이렇게 좀 많이 웃으셔야 돼요. 아침마다 와 이거 웬 연예인 맹구같이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꾸 웃게 돼요. 그럼 이제 건강이 100m 달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달리셔도 10번만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시면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박국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기록 연대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봤는데요. 비슷해요. 한 2600년 정도 전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따라서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실의 대변인 같은 1장 1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이 묵시라고 번역이 구약은 다 이렇게 묵시로 번역이 됐고 신약은 계시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 환상이다. 환상. 우리가 이제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런 꿈하고 비슷한 건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때도 볼 수 있지만 깨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화면에 마치 동영상으로 혹은 그림으로 뭐가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 그거를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 경고로 나온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를 따라서 영어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버든으로 번역을 했어요. 버든이 뭐냐면 짐이에요. 짐. 저도 오늘 이제 저 가방을 메고 왔는데 우리가 등산 갈 때 배낭을 메잖아요. 거기에 이것저것 있으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정신적으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본인이 느낄 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굉장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였다. 좀 짐이었다. 부담이었다. 어떤 책임감이었다.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이제 1장부터 2장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하냐면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답을 몇 번을 해요? 두 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남유다의 통치자들, 지배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폭력으로 박해하고 압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지배자들로부터 이거 가만히 보고 계시냐? 도대체 how long,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돼? 이걸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1장 5절에서부터 대답을 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해결도 못하시고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그냥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한 가지 일을 지금 행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주시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이제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이제 있는데 그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지배계급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압제하고 폭력을 행할 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이제 남유다를 치시겠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주고 계시는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 8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들은 마치 독수리가 날림같이 빠르고, 그런 강한 민족을, 그런 군대를 내가 세워서 이제 이 남쪽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나라 왕들을 멸시하고 다른 나라 방백들을 저수하고 모든 견고하다고 하는 성들을 비웃고 다 점령할 것이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가장 잘 표현했냐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군대가 막강하고 그것이 마치 신처럼 여겼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 군대보다 센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이에요. 그들의 힘이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의지해야 될 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니까 1장 12절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좀 잘못을 했다 해도 우리를 심판하려고 더 나쁜 놈을 들어다가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지금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이방 민족, 우리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의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공격하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잠시 잠깐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운 뒤에 이 교만하고 죄 많고 악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끝장을 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면 이거는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이 되고 정의하고도 안 맞지만 이 바벨론 하나님 결국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멸망시키시겠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더디되는 것이 아니고 속히 이루어지겠다.